어, 이 김세윤 교수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 구원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즉 우리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초림과 이 재림 사이의 신학적인 특징은 어, 이 마치 그 2차 세계 대전과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2차 세계 대전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마 익숙하게 알고 있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었어요. 1943년 44년 6월 6일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 연합군이 이 독일의 이 나치가 점령했던 이 노르망디를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 탈환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어떤 그런 전쟁에 어떤 기울어졌던 것들을 회복했던 것처럼 이 노르망디 이 상륙 작전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연합군이 여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진군합니다. 그래서 1944년 8월 25일 날 파리를 탈환하게 되죠.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성공과 파리 탈환은 2차 세계 대전의 가장 결정적인 이 계기가 됩니다. 근데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 승리의 계기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있지만 이 전쟁은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적의 심장부인 어디일까요? 베를린을 탈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1945년 그 다음해죠. 1945년 5월 8일에 연합군은 베를린을 탈환하고 그 나치는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 대전은 그렇게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도 마치 이런 이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결정적인 구원의 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무엇일까요?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결정적인 사건인 것이죠. 하지만 사탄이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아직도 잔당들이 남아 있고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 모든 사탄의 잔당들을 괴멸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사단 마귀는 소멸될 것이고 우리 주님은 완전한 승리를 할 것입니다. 마치 연합군이 베를린을 점령해서 2차 세계 대전이 끝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생겨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보면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심판의 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된 믿음의 백성들만 있으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적인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남은 성도들은 그렇게 구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 초림과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것과 이제 다시 오실 이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심플하고 아주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읽었던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알고 있으나 매일 되새겨야 진리가 바로 이것이라고 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늘 결정적으로 숙연해지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는 어때입니까? 어느 때일까요? 바로 장례 때죠. 어느 누군가의 죽음 앞에 우리 역시 덧없이 살아갈, 영원하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란 걸 정말 뼈저리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결국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일생인데, 결국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정해진 결과예요.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항상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의 창조는 흙과 생기의 결합이에요. 그러나 죽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원래 재료인 흙은 어떻게 될까요?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일어나면 우리가 영원한 육체의 부활과 생명이 다시 하나가 되죠.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는 이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죽는 것은 정해진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이,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정해진 선이 있다라는 건 참 놀라운 은혜예요. 만약에 이 정해진 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구원받기 어떤 그런 이 과정이 없이 인간이 그냥 브레이크가 없이 달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다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지금보다도 더 악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정해진 이 끝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다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한번 자기 인생을 돌아볼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 유언을 남긴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기 때문이에요. 시험날이 다가오는 수험생이 신나게 놀다가 시험을 맞이하면 그 시험은 분명 망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수능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손주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이제 지금 직접적인 자녀들은 없지만 우리 손주들이 좀 시험을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보게 되면 시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겠죠. 얼마나 떨릴까요, 그렇죠? 우리 손주들이 수능을 준비할 때 정말 인생을 걸고 우리나라는 참 시험을 보는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압박감이 심합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은 조금 좀 덜해요. 어쨌든 그래도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시험 같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수능입니다. 근데 그냥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같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시험 보는 이 전날에 막 떨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뭔가 준비되지 않고 그냥 막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리석은 수험생처럼 심판날이 다가올 것을 알지만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일 것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는 내 영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서 정말 등불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죄를 짓지 말도록 노력해야 돼요. 정해진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건 결국 그 심판의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죄를 물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영혼이 서게 된 이 거룩한 이 심판대 앞에 죄짓지 않는 영혼들, 또 반대로 죄로 얼룩진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짓지 않고 성결하게 살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기도 바빠요. 오늘 하루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이 불투명한 세상에서 서로 미워하다가 사실 보면 이 미움이라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전하고 표현하고 살아도 부족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랑의 마음이 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28절을 보면 이 마지막 때의 이 결론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르게 하기 위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즉 믿음의 백성들이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단번에 자기의 죽음을 수용하신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가신 것을 단번에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우리들은 정말 주님 앞에 바라고 사랑하고 정말 이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기 부족하면 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그리고 또 오히려 사모하는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두 번째 분명히 나타나셔서 구원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재림은 사실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재림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고 은혜이고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악의 잔당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 때에 모두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고통받았던 이 세상의 부조리함, 얼마나 이 세상이 부조리합니까? 그렇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모두 다 이것들은 사라질 것이에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힘들게 했던 모든 사탄의 잔당들은 주님 다시 오시면 모두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승리를 선언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광복을 맞았을 때, 또 물론 분단 국가가 됐지만 휴전이 됐을 때 얼마나 이 길거리에 나와서 사진의 역사들을, 저는 뭐 본 적이 없지만 사진과 영상물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사람들이 나와서 길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또 이제 살았다라고 하며 이 감사한 이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이 평안을 얻고 승리를 하고 정리가 된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무서운 종말 재림의 의식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감사한 종말의 의미를 가지고 이 재림의 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사역하는 건 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확신하신, 또 확인하신 승리를 우리도 확인하고 확신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까지 특별히 죄짓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또 그 마음을 열어 정말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해요. 우리는 분명히 지금 재림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종말의 때가 점점 다가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뉴스를 정말 듣기 어려울 정도로 악해져 있는 시대가 요즘 점점 되는 것 같아요. 뉴스를 저도 즐겨 보지만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인간들이 죄를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마지막 때라는 걸 뼈저리 느끼게 되죠. 그럼 이때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볼 거 없죠. 오히려 주님 다시 오실 걸 바라보며 정말 마땅히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정말 이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이 종말의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이 종말의 때 우리가 두렵거나 또 염려 속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자유하고 기뻐하고
영원한 승리가 있을 것을 믿고 나아감으로 이 마지막 때를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